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이 땅의 거친 풍파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안전한 거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위세를 자랑하며 몰려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시편 48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피난처와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8편은 46편, 87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온시,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산의 이름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증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시온산과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약 신학적 배경에서 시편 48편은 대적들의 연합군이 시온을 침략했다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패퇴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편 48편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성벽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임을 선포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룩한 확신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시온산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에서 모든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을 향한 찬미로 문을 열고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을 터가 높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산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신이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시온산의 터가 높다는 것은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시온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성이 아닌 온 세계의 성입니다. 여기서 큰 왕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이자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뜻하죠. 그리고 북방은 단순히 지리적인 북쪽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이 거주하는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거처를 지칭할 때 쓰이던 상징적인 언어가 북방입니다. 시인은 이 같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참된 신성함과 온 우주에 큰 왕이 거하시는 진짜 성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시온산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시온이 안전한 진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곳이 요새인 까닭은 이 성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가치는 견고한 성벽이나 군사적인 요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당신을 피난처로 요새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거주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온이 이 시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찬양의 진정한 대상은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중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시인은 시온의 불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4절의 노래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한 후에 시온을 짓밟으려고 세차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 성벽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어미하심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도망합니다.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정령하기 위해서 공격했다가 번번이 패하고 돌아갔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역사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시온산은 50회가 넘는 공격을 받았지만 단 3번만 패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험한 산세 때문이 아니라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성읍들도 점령하고서 예루살렘을 위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문의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상납했죠. 그럼에도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지 않으니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일 뿐이라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큰 피해를 입고서야 철수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거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시인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을 강조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방의 왕들은 두려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들의 공포는 마치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센 동풍에 다시스의 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화려하게 무장하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원양 항해선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박으로서 가장 튼튼한 큰 배를 뜻하는 것이 다시스의 배였죠. 그러나 다시스의 배가 하나님의 거센 동풍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듯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압제가 아무리 서슬푸르게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성도 앞에서는 도리어 세속의 가치관과 압제가 자기 절망에 빠져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 시인은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선포하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조상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은혜의 소문, 즉 그들이 들은 것은 이방의 왕들이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문이 마침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아 확인하는 생생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죠. 은혜의 소문이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시온의 순례자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대적들이 도망간 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한 일은 전쟁의 전리품을 계산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한가운데 엎드려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근원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에 있음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 침묵의 시간이죠. 시온의 존엄성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정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큰 왕의 성인 시온을 공격하는 이방 왕들일 것입니다. 이 이방 왕들은 시온에 계시는 큰 왕에 의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과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땅끝까지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향해 돌진해오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 그 외부로 눈을 돌려야죠. 시온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무력화된 이방 왕들은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망대들과 성벽과 돌로 건축된 궁전들을 둘러보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망대를 공격했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시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시편 48편의 마지막은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들은 시온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고서 시온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자라는 사실도 고백하죠. 인도하시리로다. 참 목자로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도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위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고 장식했죠. 성전의 외향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디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라는 증거이며 영원히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증표였던 것이죠. 시편 48편은 이 땅의 영원하고 견고한 성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경제의 탑, 인맥의 방파제, 인간적인 계획의 망대들은 하나님의 동풍 한 번에 흔들리고 무너질 다시스의 배아도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대적들의 위세와 세상의 불안은 우리를 기절하여 도망치게 만드는 공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뜨면 내 삶의 자리는 도리어 대적들의 허무한 무너짐을 목도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물어질 이 땅의 성벽을 쌓는데 온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은혜의 소문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묵도하는 들은 대로 보았나니 라는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혼까지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견고한 시온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정착지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영원의 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보호자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된 피난처 하나님의 손을 꼭 맞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